오늘 이 시간은 현실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초의 요청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자리 부탁이나 하고 사사로운 부탁이나 했지 뭘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가르쳐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만은 의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부탁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참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탁하는 건 참 듣는 당사자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파에는 기도문이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문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다른 종파의 기도문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주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의도로서 기도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기도문이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딜까? 천주교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기도문만 책이 따로 있어요. 가톨릭 기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우리 이런 성경책만한 책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그러면 이제 가톨릭은 기도문이 도대체 몇 개나 돼? 수백 개가 됩니다. 첫째로 주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주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모 마리아의 기도, 고해성사 이런 게 주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특수 기도가 있어요. 특수 기도. 예수님께 하는 기도,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요셉에게 하는 기도, 순교자들에게 하는 기도. 그래서 천주교회는 사람에게도 기도합니다. 교황에게도 기도하고 또 마더 테레사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수 기도는 예수님, 마리아, 요셉, 순교자들 그리고 성자, 성녀들에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사제들이 하는 기도, 평신도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기도 따로 있고 평신도 하는 기도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또 병자들을 위한 기도 따로 있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따로 있고요.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는 기도, 홍수가 났을 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 따로 있고 새해가 되었을 때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문이 여러 가지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기도, 미사기도 이거는 예배 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공소기도, 미사기도가 있느냐? 성당 중에 신부님이 사제가 없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평신도가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평신도들이 예배 드리는 기도문이 공소기도예요. 사제가 없는 성당에서, 우리나라는 사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사제가 없는, 신부가 없는 성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 미사를 드려라. 그래서 공소기도라는 게 있고, 미사기도는 사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가톨릭 방송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계속 뭐를 자꾸 줄줄줄 있습니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다. 천주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백 개가 됩니다, 이 책 안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기마다, 의식마다, 때마다 기도문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을 줄줄줄 읽으면 또는 암송을 하면 그 기도문대로 된다, 복을 받는다. 이게 다른 종교 종파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도 그런 기도문을 가져야 행사할 때 실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은 당장에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한 두세 개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몇 개예요? 딱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몇 개 또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몇 개 가르쳐 줬을까요? 한 개밖에 안 가르쳐 줬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38단어로 되어 있고요. 다 암송하는데 22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뭐냐? 보통의 기도문들은 암송하면은 그것대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의식과 때와 어떤 장소,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문이 다 다른데 어찌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하나만 가르쳐 주시고는 끝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딱 하나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주기도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만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현실이 연결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른 종파의 기도문과 이 기독교의 기도문은 호칭이 달라요. 오늘 주기도문은 뭐로 시작합니까? 호칭이 뭐예요? 아버지여라 시작하죠.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제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전체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3절까지밖에 안 나오죠. 주기도문은 3절까지밖에 안 나오고 4절부터 4, 5, 6, 7절까지는 8절까지는 뭡니까? 비유죠. 비유.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것을 친구가 찾아왔을 때 거절 못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 4절 동안은 뭡니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는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 내용은 총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고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주기도문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든지 뭐 여호와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이런 좀 뭐랄까요, 남과 같이 들리는 3인칭적인 단어를 안 쓰시고 가까운 호칭을 쓰세요. 어떻게 쓰십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또 친구, 벗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것은 남에게, 제3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모나 친구에게 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라고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다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왜? 내가 원하는 때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이 100개씩, 200개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자녀가 입시에 있다, 자녀가 뭐 취직을 한다, 결혼을 한다, 뭐 뭘 한다. 그러면 기도문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 소원을 응답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다? 소원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나와 저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안 친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난 친하다. 안 친하다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랑 친하십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랑 친하십니까? 친했었죠? 아빠랑 어린 시절에 수영장도 가고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주고 부모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친했었죠? 근데요, 대화를 안 하고 자주 보지 못하면 멀어집니다. 누구보다 멀어질까요? 직장 동료보다, 집에 키우는 개새끼보다 멀어지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개는 맨날 주사 맞히고 어디 아프면은 약 발라주고 요즘은 막 마취해가지고 막 무슨 뼈 수술도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개새끼보다도 더 부모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자주 안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식 이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지 않고 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맞죠? 하나님은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해라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려면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신앙이 성숙하고 싶죠? 응답을 받고 싶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아버지는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감나무 보면서 야 많이 컸네. 야 우리 저 누렁이 아직도 안 죽고 저 살아있네. 야 우리 저소 아직도 우리 아버지 안 팔아먹었네.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버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밥 먹다가 아버지 저 갑니다 하고 가. 그거는 고향집에 간 거지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공부하던 애가 집에 왔어. 집에 오자마자 방문 딱 닫고 집안에 있다가 밥 먹으러 그래도 나가서 친구하고 밥 먹고 오고 그리고 며칠 있다 집에 내려가. 그거는 집에 온 거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는 말문을 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서로 대면 하면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방구를 터야 돼요. 결혼을 하면. 붕. 아이고 시원하겠다. 나도 붕 하고. 그죠? 팬티도 입고 돌아다니고. 여자들은 그런
그 아내분들도 계세요. 절대 화장 안 하고는 남편 앞에 안 나서는, 남편이 잠들어야 화장을 지우는 아내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하고 자주 보고 그렇게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마귀한테는 10원짜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귀라는 10원짜리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기 특별 새벽 기도라고 써놔도 특별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녁 때 들어가서 어찌 TV가 그렇게 재밌는지 1시, 2시까지 보고 영화 한 프로 때리고 나면 새벽 4시에 자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 기도라도 하려고 하면 누가 툭 건들고 뭐 물 갖고 오라 그러고, 기도를 못하게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마귀는 특별 새벽 기도 방해 기도회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부모 자식 지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냥 내가 낳아놨다고 얘가 내 자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은 커도 부모보다도 자기 키워준 사람 더 찾아가요. 부모 자식 지간이 진짜 부모 자식 지간이 되려면 부모는 자식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억이 쌓여야 부모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낳아놓기만 하지 키우는 거는 뭐 유치원에서 키워주고 학교에서 키워주고 학원에서 키워주고 친구가 키워주고 직장에서 키워주고 뭐 그래 되니까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한테 오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되는 길은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첫 단추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그런 거 없으면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오셨습니까? 물론 들어주십니다. 물론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줘도 복지가가 도와준 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고 진짜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고 진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느냐?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따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인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식사기도를 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신앙생활에 요만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은 거예요. 성냥 없으면 나무가 이만큼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와 내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호칭은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이 아니라 아버지, 벗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까는 먹는 거 뭐 필요한 거 안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면서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5가지 요청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5가지 요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네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요청은 6가지예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빠졌어요. 왜 그게 빠졌느냐?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이 5가지 요청 중에 제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이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총 13절 중에서 3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두 번째 부분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유? 친구에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하필이면은 주기도문을 얘기해 놓고 친구에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양식을 위한 것이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10절부터 13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를 드실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아버지가 뭘 준다? 양식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필요한 양식을 받기 원하면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다. 5가지 요청 중에 그 증거는 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나 설명을 보니까 비유의 핵심도 빵이고 설명의 핵심도 생선, 다 먹는 것, 나와 우리가 필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전체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과 세상의 다른 종파의 기도문이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뭔가? 뭘까요? 여기 드러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거는 뭐죠? 뭐죠?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주기도문, 물질 구하는 거 맞습니다. 물질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세상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그날 먹을 양식에 대해서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그날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뭘 해라?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양식 떨어질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아침 먹고 나면 양식이 없다. 그럼 뭐 하란 말이죠? 또 기도하라. 점심 먹고 떨어졌다.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너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방법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의 머리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부모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너의 필요를 채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상황마다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똑같은 기도문을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지문이 다 똑같습니까? 사람 얼굴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똑같이 하는 기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기도문으로 획일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아버지도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도해 나가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해서 주기도문도 물질적인 거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바꾸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해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실까?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것만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처음 시작하면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것만 기도해요. 이런 것만. 그래서 주님, 나의 천국 백성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뭘 기도할까요? 죄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왔어요. 천주교의 고해성사하듯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부흥회나 간증 집회 가보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 필요한 거를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지금 창자가 꼬여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이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돌불에 넘어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3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버스 좀 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이고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요, 1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1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지금 실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해. 이런 기도도 하셨을 테고, 하나님, 제가 곧 있으면 십자가 지는데 담대하게 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셨을 테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제자들 오늘은 속 안 썩이고 말씀 잘 듣고 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 변화시키게, 이런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런 기도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발에 물집에서 잡혀서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집 좀 이제 안 잡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제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수 없지만 동생들 좀 잘 챙겨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자식 시간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얼마나 자세하게 내 코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또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현실과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해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주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원래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느냐. 도대체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답은 성령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달라요. 보세요.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가면 뭘 줍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병에 걸려요. 집에 가면 부모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엄마 나 콜라 좀, 엄마 나 치킨 좀, 엄마 나 피자 좀, 밤 12시에 엄마 나 이것 좀 줘.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좋은 걸 줍니다. 배고프면 뭐 과일 먹어라, 토마토 먹어라, 물 먹어라, 우유 마셔라.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요기요에 전화를 해서 음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화하는 대로 줍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예전에는 배달이 심야 시간에 안 돼요. 요즘은 1시, 2시에도 배달이 됩니다. 그거 배달시켜서 먹어가지고 사람 죽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원해도 나쁘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했어요. 비 안 왔다. 하나님 나 100억 벌게 100억 벌었다.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저주가 되고요. 나에게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거는 그 성령이 너에게 진짜 맞는 것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셔요. 우리는 오순절교회나 감리교회나 뭐 성결교회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아들의 영이 없이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당시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탄식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 없는 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므로 우리는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기도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않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르짖는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어야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내 사소한 것도, 내가 정말 지금 당장에 어려운 것도,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것도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했는데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죽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또 마귀는 특별 새벽기도 방해 기도회를 하겠죠. 못 나오게 하겠죠. 그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정말 내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다리게 돼요. 응답이 됐나 안 됐나. 근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잘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좋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해도 혼자라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친구 찾아가고 부모 찾아가면 그게 기회가 돼서 그 친구랑 가까워지고 부모님이랑 다시 회복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습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연습하심으로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